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랑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을 보시고 땅에 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하나가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착한 사람을 내가 이곳에서 쓰러보이되 사람으로부터 가치와 인격과 공중의 생각이 그리 하느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명이라. 노아는 의인으로 함께 언제하니라. 그는 하나님과 평행하셨으나 야곱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양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과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것을 자의 자리가 부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근심이 있죠. 근데 그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준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 놀자, 묻자, 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청소년은 준비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원동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가 뭐냐 하면 지력, 심력, 체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원동현 박사님이 이제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5차원 정면 학습법이라는 걸 개발을 하면서 이 교육을 할 때 지력과 체력과 심력과 자기관리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이 돼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적인 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위에 에어컨을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목이 잘 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이것 5개가 골고루 잘 돼야 이게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 하나만 안 돼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심력이 약하다 이러면 지력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집중하다가도 이게 심력이 약하니까 이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하고 하다가도 자꾸 그 걱정과 근심이 자꾸 떠올라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체력이 약해도 마찬가지겠죠. 체력이 약해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프다 이러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의 시기에는 발목을 잡는 것이 없어야 이렇게 준비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데, 이때 발목을 잡는 것이 보통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이 걱정, 근심이 막 떠오르면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뭐 부모가 공부해라 말은 많이 하지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걱정 근심을 끼치는 존재이다 이러면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애들이 심력이 약해져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부모의 불화가 걱정이라든지 집에 돈이 없는 가난이 걱정이라든지 친구가 걱정이라든지 이 부부, 엄마 아빠의 모습이 걱정이라든지 이런 걱정들이 청소년들에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호학함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병락이라는 친구예요. 이 병락이가 교회에 처음에 발을 탁 들여놓았는데 교회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이런 일은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첫 발을 내딛었는데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나기가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어느 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름인데 수련회를 간다. 학생부 수련회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학생부 수련회를 갔더니 친구들과 함께 물장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에 집회 시간이 다 시작됐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찬양이 시작됐어요. 해 뜨는 데부터 그러니까 이 병나기가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입니다. 이 병나기가 가만히 앉아서 중학생인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뭐 죄인이다 하는데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죄인이다 하니까 뭐 괜히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가 죄냐?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 말이 마음에 정확하게 꼽히는 거예요. 심장이 비수처럼 꼽히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병락이라는 친구가 강남 중앙침례교회의 최병락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세미한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에서 뭐 한인으로서는 최고 큰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텍사스에서 했던 분인데 다시 서울에 오셔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죄를 깨닫는 것. 이래야 예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근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가만히 보시면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에 항상 악하심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주셨음을 감사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근심하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패하여 화학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것.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도록 만드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예수님과 관계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세상에 차고 넘치고 가득하니까. 결국에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을 세상에 가득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함. 그럼 어떻습니까? 포악함이라는 것은 그냥 폭력적이고 막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의 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악함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악함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가득하니까 한탄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도 근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혹시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이번 주에 근심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근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근심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근심이 있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근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근심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라도 좋습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근심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이 근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은혜의 항구, 하나님의 해결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근심하고 또 우리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근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우리의 근심도 사실은
무언가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영적 믿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심이 있으면 혹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근심을 나누고 염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순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인지 나의 근심인지 세상 근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성경 구절의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일상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신비한 길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일상이 더 귀하고 일상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두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셔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이 세 가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세 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노아에게는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경외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노아에게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사는 노아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죄가 뭡니까?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노아가 세상을 책망하면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 세상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어. 큰 나팔을 불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고 그대로 지키는 것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에서 청소년들이 이 5가지를 잘해야 자기의 교육이 자기 성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력, 심력, 체력, 인간관계, 자기관리 능력. 그런데 노아를 가만히 보면 이 5가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이 5가지가 제대로 작동해서 노아가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지 이 5가지가 하나만 작동을 하고 다른은 작동 안 하는데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에 대해 베드로 사도의 해석은 뭐였냐면은 복종으로 세상과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노아를 가만히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인생이었는데 세상은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종 안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고 세상은 다 물로 심판받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복종하지 않는 세상을 사도는 드러내고 반면에 은혜 받은 노아는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삶의 헌신을 복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한 이 5가지 중에 전부 다 됩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자라날 때 체력도 중요하고 심력도 중요하고 지력도 중요하고 인간관계 능력도 중요하고 자기관리 능력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자랄 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계속 해석을 하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의를 전파하는 노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홍수를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반대로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게는 세상과 달리 사는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건으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삶이 뭘까?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람과 관계가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를 의미해요. 인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돌아봐야 되잖아요. 노아가 인간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방주 짓는 게 그들의 이웃을 살리는 길이에요. 어쨌든지 그들이 돌아오면 탈 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는 경건은, 의를 전파하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절제, 그게 노아에 있어서 경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삶에 있어서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노아는 뭐였더라?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은혜를 받았더라가 아니라고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인내가 노아에게 필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인내할 마음이 생겼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치우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뭐로 취급합니까? 바보로 취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노아라면 미치고 팔딱 놀으시죠. 만약 제가 노아라면 정들고 가서 아이라 하면서 저거 집 대문 앞에 막 점을 찍으면서 좀 말 좀 들어라, 그렇게 했겠죠. 노아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인내하면서 계속 참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는 근거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알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거 어떤 건데 새로 썼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 나 1대1로 집중하는 은혜에 저번 주에 없는 건데 썼습니다. 부담스럽죠, 그죠? 뭐라고 적었습니까? 전도목표 100명. 여러분, 이거 적기까지 1년이 걸린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도 부담스러운데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거 적을 때. 그런데요, 제가 이게 삶으로 이 전도 100명 나오기까지 1년 걸렸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베드로 사도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에게, 택함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흩어져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사는 방법이 이거였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면 삶이 되더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가 삶을 이렇게 사는 거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보고 너희 입술로 선포하면 너희의 삶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된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배에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선포하기까지 그 귀한 빛 안에서 계속 봐야,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믿음이 와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100명 전도 목표를 이렇게 적으면서 적기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세계로교회 손윤보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30년 됐는데 그 30년 때 되면서 간증을 하는 그 예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처음에 93년도에 교회 왔는데 교회가 40년 된 교회인데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있더래요. 교회 위치도 녹산에 있는데 사람이 뭐 살아도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은 런닝 입고 밥 깔고 농 깔고 하는 사람이 전부였다고. 40년 동안 전도가 안 된 거예요. 몇 명 있는데 그분들하고 전도 목표 100명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사람 전도할 사람 집 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100만 원 있었는데 이 100만 원으로 여자 남자 러닝을 다 산 거예요. 100, 95, 110, 90 이렇게 남자 여자 대중소를 구입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다 한 장씩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랬는데 3개월 만에 100명 된 거예요. 3개월 만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교회에 끌고 나온 거예요. 교인들이 40년 동안 전도가 안 되던 교회가 100명을 3개월 만에 100명을 다 하니까 이 성도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윤보 목사님이 200명 전도하자 목표를 다시 바꾼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전도했는데 어떻게 또 200명을 전도하냐고 막 불평을 막 터뜨리고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 목표는 몇 명? 이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200명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입으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뻔하거든요. 동네에 있는 사람이 2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또 200명을 전도하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포를 못하니까 손윤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선포를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 집사님 전도 몇 명? 우리의 전도는 5명! 왜냐하면 200명 안 나가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200명 나올 때까지 선포가 200명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계속 하고 계속.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데리고 오냐고 어디서 데리고 오냐고 예 마산에서 데리고 오시고 창원에서 데리고 오시고 여기 진해에서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 멀리 있어 있는 분 다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3개월 만에 또 200명을 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1년 전부터 이 교회를 개최하면서 전도 안 하면 교회 없어진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이 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자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현실을 아니까. 그런데 제가 딱 듣고 그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막 성령께서 기름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우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면 됩니까? 믿음이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무엇을 강조했냐면 입술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네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입술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라. 이게 기도 운동이에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는 이유가 뭡니까? 안 좋은 교회에서 웃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좋은 교회라 하면 일단 건물이 있어야 돼. 좋은 교회라 하면 일단 사람이 많아야 돼. 좋은 교회라 하면 일단 막 세상이 보면 아이고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고 괜찮아요. 그런 모습이어야 돼.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맞죠?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 되기까지는 뭡니까? 안 보이는 데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좋은 교회예요. 뭐만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좋은 교회예요. 왜? 10,000명 전도자가 없다는 게 좋은 교회예요. 100명 전도조차가 없다는 게 좋은 교회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커리큘럼이 준비되었고 1년 동안 하나님과 나라는 1대1 교제가 준비되었고 1년 동안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진짜 기독교가 뭔지 보여주는 그 내용을 준비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명 전도하자? 네.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그죠? 손흥민 목사님처럼 집에 안 보내진다니까요. 몇 명 전도하자? 100명. 누가 하자?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운동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들어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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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몰고 나오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몰고 나오는. 그게 성경의 말이야. 나는 그 사람한테 보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근데 다른 사람 교회. 왜? 자랑하지 못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알게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을 풀어가는 이 선포는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목사님 모릅니까? 근데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대부분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해결된 게 별로 없는데 기도할 힘이 있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다 앞에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세요. 정독을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공책을 하나 다 사놓고 거기다가 떠오르는 걸 자꾸 적으세요.
성경 읽다가 떠오르는 거 적고, 성경 읽다가 떠오르는 거 적고, 성경 읽다가 떠오르는 이름 적고, 성경 읽다가 떠오르는 사업 아이템 적고, 성경 읽다가 떠오르는 인생 적고, 이러면 되겠구나. 계속.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한 100가지만 적으면 여러분 웬만한 문제, 건신 걱정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왜? 세상 방법으로 따라해가지고 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왜? 그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가지고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고 그래야 영광이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딱 해놓고 그거 쭉 읽다가 생각난 거 하나씩 적으면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공부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보셨죠? 하나님 주신 생각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에 이러면서 성경 읽다가 계속 적어. 그 100개만 적으면 여러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한탄하고 있잖아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방주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